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57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또 한 해를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셔서 주님,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서가 1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호수아서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 한 400 몇십여 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영어로 보면 슬레이브라고 나오는데 노예입니다. 노예처럼 살아가던 그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기서 얘기하는 아모리 족속 여러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그 땅을 이제 이기고 마지막으로 각 지파별로 나눠준 땅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이 지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마지막 24장의 말씀입니다. 이 긴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을 한 상태였어요. 이런 과정을 거친 이스라엘 지파들이 마지막으로 모였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모여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모이자. 모인 다음에 모임으로 나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얘기를 듣기를 한번 기대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긴 노예 생활, 광야 40년 또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도자 여호수아가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모였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쩌면은 이 긴 여정과 정복 전쟁을 잘 견뎠다는 그런 칭찬을 이제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너희들이 정복한 그 각 지파의 땅으로 가서 너희들은 앞으로 열심히 잘 살고 큰 복을 받아라. 이런 축복의 얘기를 여호수아가 할까?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아마 이제 이 민족이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대는 다양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체 지파가 마지막으로 모인 자리에서 이들에게 자기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24장 처음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이 애굽에서 어떻게 종살이를 했는지, 그리고 그 종살이를 어떤 기적을 통해서 이끌어내셨는지,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권능 있는 팔로 너희들을 붙잡으시고 또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강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기억하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14절과 18절에 이르는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단을 내리라,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얘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를 기대했던 그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축복도 아니고 이거는, 그리고 뭐 열심히 싸웠다고 칭찬해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로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고 결단하라.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들을 거라고 예상했던 얘기겠습니까?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제 이 마지막 모임을 통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의 말의 마지막 끝을 맺으려고 했을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때문에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우리는 흔히 가나안 그러면은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 얘기대로 어떤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 성경에 써 있죠. 뭐와 뭐가 있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지역인데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를까요? 안 보셔서 모르시죠. 이번 달 말에 저희 지방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성지 순례를 갑니다. 이스라엘로. 저는 한번 갔다 왔어요. 10몇 년 전에 이제 혼자서 갔다 와봤는데, 제가 갔다 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지 사진을 찍어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젖과 꿀이라는 것은 진짜 막 땅이 뭐 그냥 뭐 샘물처럼 젖이 막 흐르고 꿀이 막 흘러내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젖은 젖 내는 동물들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어떤 그런 풀이 있는 땅. 꿀은 대추와 자라는 단 열매들이, 과일들이 맺어지기에 풍성한 땅,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땅에서 무슨 진짜 뭐 젖과 꿀이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을 수 있게 이렇게 흐르는 땅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기를 이 땅은 참 좋고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짐작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들이 정착하여 살아갈 가나안 땅은 그저 좋기만 한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복받은 땅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는 복과 저주, 영적인 성숙과 실패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광야를 떠도는 유랑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이제 분배받은 땅에서 그들은 정착하여서 농사를 짓고 자기들이 농사진 것을 추수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허락받은 땅이 사실은 가나안이었어요. 유랑민족처럼 떠돌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군데 정착하고 집을 짓고 자기들의 밭을, 또 자기들이 소출을 농사진 것만큼 얻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족이 먹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었습니까?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굉장히 큰 복이었습니다. 출세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이들이 그 당시에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이자 복이었어요. 그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며 그들이 농사한 것들이 점차 성공하고 또 성공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여러 가지 어떤 물질들이 풍성해지고 많아질수록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가능성도 많이 함축하고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은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사실 가나안에는 먼저 거주하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죠.
이 이방 민족들의 문화와 종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신앙과 그들의 문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온갖 우상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들의 문화는 굉장히 퇴폐적이고 타락했던 문화였는데 이 땅에 정복했던 그들의 그 땅에 그들이 남아있었던 민족들 사이에 이런 우상 숭배와 타락하고 비윤리적인 문화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땅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그것들을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흔들리고 한눈을 팔면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타락된 문화에 혼합되어져 버리고 말 그런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던 곳이 또한 가나안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그저 좋고 그저 복받기만 한 땅이 아니라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14절에서 가나안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명령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간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가 자기의 긴 고별 설교 마지막에 가서 정말 하고 싶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복도 받을 수 있지만 타락할 수 있는 그런 땅, 하나님도 섬길 수 있지만 온갖 우상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바로 그 땅에 들어가 정착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서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그들이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최고의 가치이자 최고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애굽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너희는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것임을 알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은 복과 저주, 영적 성숙과 실패의 가능성을 모두가 상존하며 가지고 있었던, 또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도전이 몰려올 이 가나안 땅에서는 저절로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고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그저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을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을 섬기고 저절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그런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았던 여호수아는 14절에 이어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가서 살면 저절로 그냥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경외심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여호수아는 그렇지 못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던진 얘기는 그겁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명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고대 근동의 신들이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나 이제 그들이 점령하여 정착하게 되는 그 가나안 땅에 그곳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들이 보기에 좋을 만한 게 있으면 그걸 선택하고 그걸 섬겨라. 여호수아는 지금 이걸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 저쪽 애굽 사람 또 가나안의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면 농사의 신이었어요. 농사를 주관하는 신, 비를 내려주는 신, 다산의 신, 풍요의 신, 태양의 신,
달의 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바로 그런 우상들입니다. 이런 우상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에서 농사짓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데에 도움을 주는 그런 신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섬기던 것들이에요. 농사짓다가 농사가 안 져지면 농사에 신에 가가지고 농사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 그럼 비의 신을 찾아가가지고 비가 좀 오게 해달라고 그냥 저라고 빌면 신들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던 이 신들은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아갔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믿던 그런 신들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신들의 신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런 고별 설교를 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주의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침략을 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남겨진 어떤 물품들을 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그 안에 신상들이 있는 거예요.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잡아온 포로들에게 물어보겠죠. 이게 뭔 신상이냐? 이 신은 비를 내리는 신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다가 비가 안 와가지고 고생스러우면 이 신에게 절을 하면 신들이 비를 내려주었다. 오, 그러냐? 이 신상은 해가 안 날 때 해를 나게 해달라는 그런 신입니다. 이게 이 동네에 살아갈 때는 꼭 필요한 신인 모양이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전리품 속에 가지고 와서 우리가 나중에 필요할 때 농사 짓다가 이곳에 살아가야 되는데 어려우면 우리도 이것들을 좀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도 섬기고 필요에 따라서는 농사, 비, 태양, 달의 신처럼 우상도 섬기려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만 택하라.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상들을 보면서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면 좋아. 너희들이 섬길 자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택해라. 대신에 너희는 두 신을 함께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제사하는 이런 일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니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그냥 우상만 섬기라는 얘기예요. 바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 정착할 백성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결단하고 선택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가나안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온갖 우상이 넘쳐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로막고 풍요와 빈곤, 성공과 실패가 오고 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마치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가나안과 굉장히 흡사하고 비슷함을 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보게 되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음을 고백을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겉모습은 똑같을지라도 그 사람의 심령과 영혼은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부르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피할 산성이 되시고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끝까지 복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복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사람도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그걸 알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위급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새로운 길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부 맡기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사모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열어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사람은 복이 끝까지 복이 되지만
내가 새롭게 받은 복이 마치 하나님이 아닌 그 복에 집중하고 그게 마치 나의 인생의 주인처럼 생각하는 순간 어느 순간 복은 복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경우들을 사실은 적지 않게 볼 때가 있습니다. 또는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보다는 나의 성공과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사실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내 삶이 잘 되고 풍요롭고 내가 원하는 거 얻고 내 자식이 좋은 학교 가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저는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굳이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절에 가셔도 되고요. 무당 찾아가도 그런 신앙에 대한 답은 다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사실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보여주는 성공과 재물과 부귀 영화의 신들이 더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런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아요. 어느 누구도 면역되어 있지 않는 그런 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이렇게 은밀하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오늘도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말씀으로 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은밀하게 너희 마음속에 두 가지를 놓고 경쟁하거나 필요할 땐 이거, 요때는 이거 꺼내지 말고 선택하라. 오늘 너희는 누구를 섬김일 하나님으로 놓고 살아갈 것이냐. 여호수아에서 이 말씀은 가나안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동일한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한때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때로 내가 보니까 이게 좋아 보일 때도 있고 정말 이게 세상에서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죠. 그러나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할 자리에 오면 혹시나 내가 두 가지를 붙잡고 있던 게 있다면 하나를 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우상을 버리든가 우상을 붙잡고 하나님을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두 가지 다 붙잡는 건 하나님은 그냥 우상 숭배라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가난과 같은 이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을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은 기준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게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에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기준이 마음속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바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으로는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참 보니까 좋아. 즐겁기도 하고 사람들도 다 칭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은 알아봐 주지 않고 세상에선 별로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일과 사명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기준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내릴 수가 있지요. 말라기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그 이후에
너희가 돌아왔을 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세상은 의인도 좋고 악인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희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음속에 받을 것이다. 오늘 이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른 분별력과 영적인 안목을 가질 때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인지를 온전히 알고 바른 선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을 갖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것은 매일매일 선택과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선택이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면 결단은 그 방향을 향해 구체적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정말 좋아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경외하고 섬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결단하기 전까지는 제가 하나님 섬기고 경외하겠습니다, 이런 나의 고백은 생각에 불과할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당시에도 예수님 보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이라는 고백은 내가 당신을 경외하고 섬기겠다라는 그 표현이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 그러는 게 굉장한 무게를 담고 있는 호칭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경외하고 섬깁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보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당신을 내가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말로 경외하고 말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 그에 합당하게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마라.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너희가 알고 그것을 따라 행하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우리가 오늘 올 한 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잘 믿겠습니다, 선택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님, 제가 올해는 주님을 잘 안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좀 덜 사랑했습니다, 그러려고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런 분들은 아예,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시겠죠. 내가 덜 섬기고 덜 예배하려고 내가 교회 오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연초에 시작할 때 우리는 다 동일한 선택을 해요. 주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 우리는 다 드리면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것만 가지고 성장할 수 없어요. 내가 그걸 고백하고 내가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게 시작점이긴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지를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사람만이 그 결단을 행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선택하고 나면 결단을 해야 돼요. 방향을 틀었으면,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께로 내 방향을 틀었으면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나갈지 담대하게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단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려져야 돼요. 1년에 성구 영신 예배 드리고 첫 주에만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때만 선택하고 그때만 결단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얼마 안 가가지고 그런 선택과 결단은 다 흐지부지 됩니다. 선택과 결단은 교회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선택의 자리에 놓여졌을 때, 주님, 제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제가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제가 한 발 나아갑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려지는 선택과 결단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지,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선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결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게 하는 그 결단과 선택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 내려야 되는 여러분의 실제적인 선택과 결단에서 행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이 선택과 결단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수시로 가정에서, 삶에서, 직장에서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제가 양선을 베풀기로, 정말 예수 닮아가기로 오늘 하루를 제가 선택을 하고 결단하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기도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만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선택하는, 결단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가나안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녀로 온전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선택과 결단을 위해서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앙 점검표를 나눠드린 거예요. 한번 꺼내보실까요? 점검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찬송가나 성경 가운데 넣고 매일매일 하시면 좋고, 못 그럴 경우에는 주일날 와가지고 나의 이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한 주간에 나아갈 삶에 대해서 내가 또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할 것인지 그걸 하라고 여러분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별로 안 드렸더니 이게 마치 그냥 통과 의례처럼 쭉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기가 힘듭니다. 지금 꺼내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니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기로 결단한 여러분의 결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없으면 연초기 때문에 하십시오. 바로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할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꺼내보세요. 주님, 제가 내린 이 결단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단대로 주님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주님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실 때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됨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이 말로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라 능력 가운데 확장되는 복음으로 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선택의 결단의 그 시간,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주님 제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이 선택에 따라 내가 무엇을 할지, 또 어떻게 내가 예수 닮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결단을 구체적으로 내리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2023년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고 그 선택과 결단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과 같은 이 시대를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경외하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선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말씀인 줄로 우리가 받아들이오니, 사랑하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로 선택을 하고 정말 내가 예수 닮아가기를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정말 영적인 바른 분별력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과 결단을 매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인생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신앙 정보표를 다 나눴습니다. 하나님, 지난해까지 그냥 기록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내 신앙의 성장의 기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결단의 열매들이 맺어가는데 증거가 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